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한국교회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현대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세상에 참 부정적으로 비칠 때가 많습니다. 크게는 한 두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의 문제고요.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눈에서 차츰차츰 그 눈들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또 그 목회자들의 문제는 곧 교회 안의 문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 물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저 예배당 바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살아가는 성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문제냐?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를 출입하기는 출입하는데 믿음이 없이 출입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교회를 출입합니다마는 교회를 오고 다닐 때 그냥 교회라는 곳의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을 할 때는 예배당에 가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결혼하고 결혼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턱이 그냥 허물어져서 누구나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죠.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 마치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회원, 그 회원권이 주어지는 자격이 참 엄하고 그리고 턱이 높아야 되는데, 교회를 조금만 출입하면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어떤 검증의 절차나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확인해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그분들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바른 고백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겉모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비춰지면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덕이 안 돼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여러분 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공동체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곧 내 신앙의 고백과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먼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에 대하여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이때의 시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며 또 사람들 앞에서의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과 동시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그 믿음의 내용대로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로마 시대라는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크게 박해가 없었을지 몰라도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거나 표시하게 되면 당연 순교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내 고백을 나누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이 정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일에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건 등한시하지만 많은 것 가운데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즉, 그 사람 속에 정말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확인하기보다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것을 확인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사건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찾아가서 피전도자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지와 또 선생님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들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전도 대상자가 자기의 입을 열어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할 정도로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귀가 말을 통하여 인간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전도자가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선생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약속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군성교에 힘을 쏟습니다. 군인성교. 군성교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정말 이 양평 지역에도 많이 없는데 그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로나 그런 번화가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군대가 있는 우리 남자 청년들은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은 집단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5주의 6주의 훈련이 그들에게는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훈련받는 그들이 종교활동을 통하여 교회에 왔을 때 1, 2, 3, 4주차까지 복음을 꾸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5주차나 그리고 마지막 주차 때 뭐합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받겠느냐고 물어보고 세례를 줍니다. 저 사회에서는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군대라는 그 조직 속에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에 가면 위로가 되고 교회의 그 따뜻함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가서 세례를 아주 자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군에서 세례를 받는 장병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논산에 1년에 몇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몇만 명의 세례를 받았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례 받음의 의미를 알고 자기가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그 이후로 살아가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세례라는 것은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문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신앙을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때 성경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의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인생에 많은 시험과 고비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속에 신앙의 고백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그 고백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자 그는 애쓰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냥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있고 내 의지와 내 모든 인격을 들여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는 그 믿음은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그 악한 영들과 귀신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 의지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 믿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신앙의 고백과 고백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좀 꽤 여러 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정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또 내가 믿는 믿음이 정확한 것인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를 서론격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고백합니다. 그냥 교동문을 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문처럼 암송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과연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안 틀리고 외우려고, 안 틀리고 그것을 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신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신조라는 말입니다. 신조. 신조는 우리가 믿는 내용 또는 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유래는 교회사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더라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약 100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사도신경과 비슷한 것들이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졌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서로 고백했으며 또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가서 이것이 로마 교회에 퍼졌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일 뿐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공적으로 작성한 문건은 아니라고 본다. 마치 꿀벌들이 갖가지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침이 전해져 오면서 오묘하게 요약되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러니까 공식 문건으로 누군가가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초대교회 때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서 꿀벌이 꿀을 모으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산물이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는 총 12가지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는 그 고백을 그대로 하느냐, 또는 그 고백을 나는 이것은 믿지만 이것은 못 받겠다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정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찾아보니까 신천지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의 교리가 사도신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교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대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내용 속에는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교회의 공적인 신조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교회의 공의회에서 여러분 이 신경 처음으로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만들어졌느냐? 당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활동했습니다. 그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인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성부는 고백했거든요. 그러나 성자는 피조물이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가 신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모두가 다 신적인 본질이 동일하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이 아리우스는 아니다. 성부는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성자는 피조물이다. 신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이단으로, 급파를 이단으로 단죄하면서 뭘 만들었느냐? 니케아 신경이라는 고백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두 가지를 딱 갖다 놓고 보면 똑같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내용이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즉 니케아 신경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통과 이단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어떤 도전들이 직접 내게 없습니다마는 현대의 흐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물결로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다. 여러분, 거센 물살에 가만히 서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친 물살에도 세상의 물결에도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들은 것, 그 들은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의 역사도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우리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폭포 낭떠러집니다.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뭔가를 붙잡더라고요. 그걸 붙잡으면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도리가 뭡니까? 정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고백을 내가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으며 고백할 때 그 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총 우리 한글 성경의 사도신경은요 3번의 믿습니다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번역본에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고백에서는 이 믿습니다가 우리와 횟수가 좀 달라요. 횟수가 2번이냐 3번이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니라는 고백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종말, 내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과 함께 믿음의 개인적인 고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러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하죠. 종들을 여기에다 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같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갈 때는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는데 종들에게는 여기 기다려라. 내가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말하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죠? 몇 번이고 왕이 그들에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3장 16절부터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뭘 고백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뒤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저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즉,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에만 필요한 어떤 주문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함과 동시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예정의 섭리를 믿는 고백이 삼위일체의 고백이며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이 고백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들려졌어요. 박물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가깝게는 한 100년 전에, 멀지도 않습니다. 한 100년 전에 유용하게 쓰여졌던 그 물건들이 지금은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고 박물관에서 골동품으로 보관되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이만한 핸드폰, 그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나 가야, 어디 전시관에나 가야 볼 수 있죠. 그만큼 세상이 길지도 않는데 금방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2000년 전의 고백함과 동시에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변개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은요, 언젠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진리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끊임없이 고백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히 이것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우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란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리로 고백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이 현대에 와가지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확인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의 그 차원이 많이 약해졌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큰 전제인데 신앙과 불신앙의 전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창조에 관해서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진화되어져 만들어졌다. 우연적 발생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있는 창조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들이 근원을 따질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요. 결국 그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만들어진 논리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하지만 창조론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창조와 진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진화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이 우연의 결과입니다. 우연의 결과.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명을 경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범죄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창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창조가 뭐냐?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과 섭니다. 창조와 더불어 세상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자, 진화론을 믿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결국은 불신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후자의 사람은 신자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현대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진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진화되어졌다라는 확실한 증명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건 과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보편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 실험도 하고 통계도 내고 연구를 해서 확정짓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요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고 가설로만 만들어졌어요. 물론 창조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글자 끝에 론자가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화론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세상은 진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가 아니에요.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그렇게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어느 순간 역사했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된 세상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첫 출발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뭐 하십니까?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는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도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내 고백으로 정말 평안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요 때로는 업신여김 당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것 믿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0장 말씀 보세요. 자, 4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문제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삐뚤어지면요 그들의 삶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값진 것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내가 구역질 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하여 정통이냐 이단이 갈리는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고, 이 고백 위에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의 출발도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이라는 그 가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고백이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세속주의를 만들어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뭘 만들어냅니까? 신본주의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